오늘 로마서 1장 17절까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이제 이 서문, 이병규 목사님 강해서 로마서 이 서문을 살펴보면, 자, 로마서는 바울이 기독교 초기에 율법주의와 싸우며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득구.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우리를 칭해 주신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확고한 진리를 확립해 놓은 말씀이다. 이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세 때는 루터와 칼빈이 본소의 말씀으로 타락된 의식주의와 로마 카톨릭과 싸워서 이신득구의 교리를 재확립하고 참교회를 세워 나아갔다. 자, 이게 새롭게 만든 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하셨고, 또 바울도, 또 성경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어왔는데, 이게 변질이 되어 버렸어요. 구원을 얻는데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게 칭해줘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선행으로, 마치 유대인들이 그 율법주의에 갇혀서 자신들이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타락된 그러한 진리 가운데서 다시 이제 루터와 칼빈 종교 개혁자들이 바로 세워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당한 오늘날 교회가 이 신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새로운 것. 새로운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이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주의, 이러한 또 세속주의로 타락되어 가는 이때 참된 진리를 보수하고 참 교회를 세워 나아가며 선한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본소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이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신앙은 말씀 운동이다. 참 중요하죠. 이 로마서 이 서문에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두신 거예요. 이 신앙은 말씀 운동이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성주의, 아까 신신학, 또 감정주의, 신비주의, 뭐 방언하고 뭐 신유, 뭐 병을 고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제는 뭐 인본주의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기타 비진리와 싸워서 참 교회를 지키며 세워 나아가야 한다. 이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칼빈의 교리를 우리가 따라가지만 칼빈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거기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표본으로 우리가 보고 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다 보기 쉽게 알게 이 글로, 우리의 글로 이렇게 기록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행하는 산 믿음으로 참 신앙을 보수하며 참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한다. 자, 이 서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배경에 대한 말씀은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제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우선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가려고 하는 차에 이제 로마에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로마 교회는 그 당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또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세워졌다고 했죠. 바울이 로마에 한 번도 간 일이 없고 또 누가 아는 사람이 거기 있지도 않은데, 그래도 이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 교회, 지금 또 그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또 이방인들 중에서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 교회에 같이,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 이방인 그리스도. 그래서 아무래도 그 안에서 이제 화합이 쉽지가 않죠. 유대인들은 보수적으로 율법에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얽매여 있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어서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됐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제 세상에 이제 젖어 있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이 참된 교리를 이제 그들에게 잘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말씀을 보면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복음에 대한 정의, 복음이 무엇인가? 자,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여기서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 우리가 지금 바울이 아직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죠,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계속 공격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또 바리새파였어요. 또 가말리아 학문 그거에 아주 능한 그러니까 율법사였어요, 율법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가서 박멸하려고 했던 그 앞장섰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때 이름은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됐으며 그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 로마서는 물론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둔 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회심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그 스테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도 그가 앞에 서 있었고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 그러니까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데 그가 이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서 1장의 1절에 자신이 이 서신을 쓰면서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을 딱 한마디로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종은 자기가 자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전에 사울은 어떤 자였어요? 자기 거였어요, 자기가. 자기가 주인이었고,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런 자기중심. 그가 성경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학자예요, 학자. 율법 학자예요, 학자.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거듭나지 않으니까, 그가 여전히 그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그런 적이었어요. 그 적이었었는데 어떻게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뭐 똑똑해서도 아니고 뭐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뭐 다를 게 없어요. 뭐 특별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주신 거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종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이제는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따르겠다. 절대적으로 따르는 절대 복종.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젠 주인의 뜻대로 이제는 사는 게 종입니다. 종. 다른 게 종이 아니에요. 우리도 항상 우리 자신을 종이다라고는 이렇게 말은 하지만 보면은 종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다.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 자기가 그 종으로 불려 이렇게 주신 것도 참 감사한데 더 나아가서 이 사도로 예수님의 사도, 12사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사도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 분명한 것은 바울 스스로가 내가 사도가 돼야 되겠다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택정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전혀 따를 수 없는 자예요. 오히려 예수 따르는 자들을 오히려 죽이려 했던 자인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바울이 뭐 공부를 좀 잘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바울이 뭐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그랬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 이게 귀한 진리입니다. 사랑했다가 또 사랑이 식어지고 그냥 버리고 우리 인간은 얼마나 우리는 그러죠, 그죠? 늘 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바울이 혼자 있던 게 아니었어요. 바울과 함께 했던 무리들이 있는데 지금 그 빛이 다 주변에서도 다 분명히 봤겠죠. 그런데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 음성도 사울만 들었던 거예요. 바울만. 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자녀로 또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믿는다고 해서 또 못 믿는 것도 아니고 이 바울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러한 그 사랑. 그래서 이 계시의 조건은요. 누구에게 계시를 주시는가? 이거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구체적으로 이 복음은 도대체 뭐냐? 단순히 여러분 한자로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고.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이 뭐냐 했을 때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 복음의 핵심이 누구예요?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자,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쭉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지금 이러한
이 복음에 대한 이 교리에 대한 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설명할 때 보통 이제 그냥 자기 생각만 그냥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 그거는 바울의 생각입니다. 바울의 생각이에요. 바울의 주장이에요. 그거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한 그러한 논증을 필요할 때에는 그걸 자료를 가져다가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구약에 있는 성경을 많이 이제 인용을 합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을. 그걸 또 우리가 보면서 또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이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아들에 관해서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를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마태복음에서도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 그 가운데 이 다윗의 이 혈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씨를 통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의 씨, 다윗의 혈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문제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아직 안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직 안 오셨다. 이미 오셨는데 아직 안 오셨다. 이렇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혈통이다. 다윗의 혈통이다. 구약에서 말하는 또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몸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이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3절에서는 이제 다윗의 혈통, 인간의 몸으로 인성을 가지고 나셨고 4절에서는 성결의 영, 성결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리켜요. 그리스도의 영. 또 다른 말로는 또 성령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신성,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만 오신 게 아니고 신성,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만 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죽은 가운데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일주일 만에 부활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3일. 딱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돌아가려던 제자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자, 어떻게 보면 오늘도 우리가 3일째잖아요, 3일째. 그러니까 주일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3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3일째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도 좀 생각이 나죠. 아, 지난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또 오늘 말씀도 또 우리가 또 배우게 되고. 어찌됐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인간이면은 그렇게 죽었는데 다시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지금요, 우리는 그냥 덤덤하게 이 말씀을 보지만 바울은요, 굉장히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이걸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왜? 자기가 만났잖아요. 자신이 인간의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했고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예? 그냥 다 그렇게 없애보려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인데 자신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자기를 불러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사도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다른 게 아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가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 복음은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로마서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어려운 성경입니다. 어려운 성경이고 또 자세히 이거를 또 보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해주시면 어린 아이들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이 뭐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바울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었어도 바울이 그때 예수님을 믿었나요?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더 큰 진리를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그것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복음의 정의, 복음의 정의예요. 복음의 정의. 자, 그래서 5절부터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을 영접하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믿어 순종케 한다고 했어요. 믿어 순종케 한다. 그냥 바울이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믿어서 순종케 한다. 믿어서 순종케 한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냥 믿는다 해서 끝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이게 참된 이 복음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순종. 이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당연히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이 되는데 믿으니까 순종해야 되는 순종.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 쭉 보면서 비교하잖아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은 사람. 엘리가 제사장이지만 엘리 자식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나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 아들 사무엘, 하나님이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거. 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초대 왕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고하고 말씀을 거역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사무엘이 아무리 사울에게 말씀을 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순종하잖아요.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이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 그러니까 정말 믿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적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가 이 바울이 여기서 믿어서 순종케 한다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됩니다. 정말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바울은 그래서 이전의 모든 것을 이제 분토와 같이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 너희는 누구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러한 좀 우리 성도들이 정확한 이 정체성을 좀 알아야 돼요. 정체성을. 당연히 우리는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왜 그러겠어요? 자기를 위하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건데 근데 결국은 데려간단 말이죠. 가져간단 말이죠. 가져간다는 게 뭐예요? 내게 아니었구나. 내 생명도 내게 아니었구나. 왜? 하나님이 가져가시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것이었구나. 어리석은 거죠. 내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부르심을 입은 자.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 자신도 너무 황당한 일이었지만 너무 감사한 일이었던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좀 하나님 좀 이상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고도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고 또 순종한다.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은 다 놔두고 왜 굳이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한 바울을 왜 바울을 이렇게 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 거죠. 자기는 도저히 자격이 되지 않는. 그 자신을 뭐라고 늘 소개합니까? 자기는 괴수 중에 괴수다. 이거는 그냥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솔직한 자기의 심정. 나는 진짜 괴수였다. 또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예? 지극히 작은 자다. 예? 자기에 대해서 물론 세상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랑할 게 있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너무 그러니까 고개를 들 수 없어요. 고개를. 그런 자예요. 그런 자. 그런 자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사도로 그런데 그것이 너희 이방인들도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 7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로마서에서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서신서를 보면 이제 로마서부터 서신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로마서, 로마교회,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자, 그런데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예, 어떤 서신서가 가장 먼저 바울이 썼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시간적으로는 더 먼저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정리할 때 이제 로마서가 내용도 그렇고 또 여러 면에 있어서 이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복음서 사도행전 뒤에 딱 붙으면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예, 잘 맞기 때문에 이제 앞에 들어간 것뿐이지,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시간적으로는 좀 빨리 썼어요, 바울이. 그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가 봤죠,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편지한 내용들인데, 하지만 어쨌든 이 로마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다른 편지들 보면은 보통 앞에 문안 인사부터 이제 해요. 문안 인사. 그런데 이 로마서의 특징 중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복음에 대한, 아까 우리가 4절까지 봤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먼저 앞에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복음에 대한 그런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이제 가장 먼저 서신서 앞에 이렇게 기록했다. 이게 로마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편지들은 짧아요, 그죠? 뭐 3장에서 4장, 그렇죠? 뒤에 서신서들이. 근데 이 로마서는 16장. 굉장히 길죠. 하지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상당히 많이 이제 로마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 로마의 우리 성도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사실은 이 성도가 제일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직분이에요. 성도, 거룩한 우리가 무리들, 우리가 다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보통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가 굉장히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1절이나 2절 보통 서신서에. 근데 지금 7절에 와서 지금 인사를 이제 인제하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에 대한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이제 꽝 이제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인사는 좀 늦게 이제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인사도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에 평강을 주지 않으면요 정말 살 수 없어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 잊으려고요, 뭐 술을 마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전도서를 봐도 솔로몬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 뭐 다 해봤다는 거, 다 해봤다, 다. 그런데 다 해봤는데 심령에 마음의 기쁨을 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순간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맛있는 걸 먹든지 어디 여행을 가든지. 근데 그런 거 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그렇게 그런 경험들도 있죠. 공허감이 찾아온다. 공허감. 그래서 뭐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장애를 겪는 거예요. 그런 장애. 그러니까 인기가 많았는데 막 진짜 이렇게 정말 날아갈 듯한 그런 기분을 맛보고 돌아선 다음에 찾아오는 그 공허함, 그 허망감. 그게 병이 된다는 거예요. 병이. 병이 된다. 그게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육신의 만족은 채워지지 않는. 육신의 만족. 계속 인간은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니까 그 롯데타워 보이잖아요? 거기 40 몇 층인가 거기 이제 그 산대요. 일반 사람, 그러니까 돈 부자들이 거기 이렇게 40 몇 층에 거기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상가도 있고 뭐가 다 있는데 뭐 사무실도 있겠죠. 꼭대기 그 위층에. 근데 그 중간에가 그렇게 이제 집인가요, 집. 거기서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그 자랑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뭐 무슨 권이라 그러면 슬리퍼권이라 그래, 슬리퍼. 그 뭐냐면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오면 밑에 가서 쇼핑도 할 수 있고 사우나도 갈 수 있고 뭐 음식점도 갈 수 있고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뭐 집에 조금만 연기만 놔도요 당장 올라온대요 경비실에서. 그 불나는 줄 알고. 그 정도로 정말 뭐 자동차도 다 반리파켓 해주고, 예? 심지어 쓰레기도 밑에 가서 버리지 않아도 되는 게 싱크대 옆에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걔가 거기다 버리면 알아서 그냥, 그러니까 슬리퍼만 신고 다 되는 거예요, 다.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뭐 가난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아, 뭐 사장님, 뭐 회장님, 뭐 다 부자들이 많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전에는 이제 다세대 좀 보통 그런 데 살았었는데 그때는 뭐 막 옆집에서 뭐 이웃들이 매너 없이 막 그런 게 있는데 역시 돈 있는 사람들하고 사니까 예? 뭐 사람들이 뭐 매너도 있고 뭐 근데 문제는 뭔가 했더니 생활비가 너무 많이 거의 월세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뭐 몇백씩 들어가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돈을 이제 많이 버니까 근데 물어봤어요. 왜 거기서 사냐고 하니까 그게 이제 자기 하나의 어떤 성공의 그런 어떤 그걸 좀 만끽하고 싶고 또 보여주고 싶고 거기서 정말 이렇게 촬영을 한 거 보니까 다 밑에 보이는 심지어 이제 헬리콥터가 날아가는데 새들도 날아가는데 그 40 몇 층에서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아래로 보는 거 아래로.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렇게 한 번이라도 살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 그러니까 그것도 3일에 3일. 예. 3일 지나면 다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죠?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또 그 안에서 또 문제가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고.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있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8절에 첫째는 자 8절에는 이제 복음에 대한 감사.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또 바울이 지금 3차 여행 지금 하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가운데 있는데 보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그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 당시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비행기가 있어요. 예? 다 걸어 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로마에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 교회가 세워져 있고 성도들이 있고 얼마나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장 이 첫 번째로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또 이 로마 성도들이 또 열심히 믿는 그 믿음이 이렇게 또 전파가 된 걸 볼 때 참 바울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던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대한민국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서 이 바울에게서 이렇게 칭찬을 받는 로마 교인들과 같이 우리들도 그런 칭찬을 좀 받아야 되겠죠.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야, 참 바울이 천국에서 참 감사하다. 우리 수의서부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적은 무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말씀대로 바로 잘 섬기려 하니 참 감사하다. 우리는 뭐 다른 거 소문이 날 거 없어요. 다른 거 낼 것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거.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저도 여러분도 다른 거 가지고는 뭐 다른 거 자랑할 것도 없지요.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게 가장 우리의 큰 유산입니다. 그게 유산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잘 받아서 그대로 우리가 잘 섬기면서 그걸 남겨주는 거예요. 그대로. 변질이 안 되면서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예, 바울이 항상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방의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한다. 그래서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이 왜 로마에 가기를 원합니까? 사실은 로마가 사실은 종착지가 아니라 저기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로마가 그 당시 중심지이기 때문에 로마에만 가서 바울이 거기에만 가도 상당히 거기서 도움을 얻어서 더 이렇게 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야 되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믿는 지금 현재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신령한 은사가 뭐가 신령한 은사겠어요? 무슨 신령한 은사? 뭐 신령한 은사라고 하니까 영적인 은사인데 가장 큰 은사가 어떤 은사겠어요? 뭐 병 고치는 거, 방언 이런 거보다도 정말 바른 진리죠. 귀한 진리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담긴 바울이 깨달은 이 진리 이거를 정말 바울이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잘 알아야 되겠잖아요.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잘못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데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그 계시를 이 로마 교회, 그 로마 교회가 또 거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땅끝까지 이제 귀한 이 진리가 잘 퍼져 나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이제 원했던 겁니다.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그것이 이 복음이 잘 이렇게 증거가 돼서 거기서 성도들이 이 귀한 진리를 잘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것이 바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이 있지만 우리 스위스어부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잘 믿고 잘 깨닫게 될 때 거기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거기. 다른 데 위로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 위로를 어디서 받으려 합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받고 위로는 자꾸 세상에서 받으려고 해요. 세상에서. 세상에 뭐가 잘 되고 뭐가 얻어지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믿음이 자라났구나. 잘 순종하는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구나. 여기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